우리의 마음을 붙잡고 놔주지 않는 그림들로 가득한 책, 그림을 대하는 시야를 넓혀주는 책, 내 안에 잠들어 있는 질문을 일깨워주는 책, 예술과 영성이 만나는 지점에 흥미를 느끼는 분을 위한 책, 이 책이 바로 그런 책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아주 특별한 책 한 권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지거캐더 성서의 그림들입니다. 독일의 사제화가이자 현대 종교미술의 거장이라 불리는 지거캐더가 그린 100점이 넘는 그림과 그것을 묵상하고 해설하는 여러 필자들의 글이 담겨 있는 책인데요. 그저 종교 그림 모음집으로서만이 아니라 색과 형태로 표현된 성서 이야기들을 한 편씩 따라가면서 인생의 여러 질문들에 스스로 질문을 던져보고 또 답을 찾도록 생각해보게끔 이끌어주기도 하는 아주 멋진 책입니다. 영적이면서도 예술적으로 인간의 아픔과 현실적 고민들까지 담아낸 작품도 많고 저는 여러 차례 이런 그림들 앞에서 깊은 여운을 느끼게 됐습니다. 읽으며 그림을 보는 게 나인가? 그림이 나를 보고 있는 건가? 그렇게 멍하니 푹 빠져 있느라 이 책 리뷰가 아주 많이 늦어지게 되었다는 점도 책의 가치를 알릴 수 있다는 점에서 굳이 숨길 이유가 없겠네요. 먼저 책이 진행되는 방식을 말씀드리면요. 성경의 주요 장면이나 인물을 소재로 한 작품들이 하나씩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게 창조를 시작으로 노아의 홍수, 아브라함의 여정, 엘리야, 이사야, 예레미야, 그리고 에스겔처럼 구약 속 선지자들의 고뇌 모습, 또 신약으로 넘어가 예수님의 가르침, 십자가 사건, 나아가 부활의 소망까지 말 그대로 성경 전반을 회화로 훑어보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그 각각의 그림들 곁에는 여러 해설자들이 각자 느낀 묵상과 해석이 적혀 있어서요. 독자는 그림만 봐도 충분히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지만 해설을 따라가면서 이 그림 안에서 이렇게나 많은 의미를 길어낼 수도 있구나, 새로운 깨달음을 얻게 되기도 합니다. 몇몇 작품들을 보면서 저는 말로는 뭔가 표현해내지 못할 하지만 분명한 예배자의 마음, 분명한 사모함, 경외심 이런 걸 느끼기도 했고요. 이를 뒤따르는 해설자의 글과 함께 보면서 말로 표현되지 않던 것이 하나의 표현됨으로 좋게 나타날 때 이를 만끽하고 누리게 되는 즐거움이 있었습니다. 그럼 책 속에서 제게 개인적으로 인상 깊었던 몇 가지 작품을 골라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책 가장 앞에 연달아 나오는 두 개 그림은 작품명이 둘 다 창조입니다. 앞에 것은 푸른빛깔 배경에 거대한 신의 손이 하나 나와 있고 그것이 빛과 우주적인 질서를 만들어내는 듯한 인상을 아주 웅장하게 전해주지요. 처음부터 뭔가 엄청나다 이런 생각을 하게 해줬고요. 우주적 창조자인 하나님을 묵상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그림에도 손바닥이 나오는데 이번엔 그 손바닥 사이 바위로부터 뻗어나오는 빛, 그리고 뱀이 있는데 그게 아담과 하와를 향해 가는 듯합니다. 뭔가 이 손바닥에서 모든 것이 비롯됐다고, 인간 역시 그분으로부터 태어난 것이라고, 또한 인간에겐 자유롭지만 동시에 유혹도 함께 자리하고 있다고 말해주는 듯했고요. 우리 삶과 존재가 그분으로부터 유래함을, 그리고 그분께서 허락하신 자유를 선하게 활용해야 했음을 한 폭의 그림 안에 잘 담아놓은 듯 했습니다. 앞에 창조 그림과 비교해보자면 이번엔 보다 인간 가까이 계신 하나님을 보여주는 듯 했고요. 하나님은 우주적인 동시에 인간과 가까이 계신 분이시기도 하니까요. 또 밤하늘을 올려다보는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을 표현하고 있는 헤브론의 밤이라는 작품도 강렬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텅 빈 손을 아래로 떨어뜨린 채 고개를 들어 저 별들을 세어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 자신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경외심을 느끼고 있는 그 아브라함의 모습과 표정을 통해 성서 속 그의 체험이 우리에게도 옮겨오는 듯한 공감이 이루어졌습니다. 해설까지 읽으면서는 밤하늘 아래 저 별을 세어보는 그 막막함 속에서도 이제 믿음은 앞으로 발걸음을 떼는 용기로 나타나야 하는 거겠구나, 그런 식으로 좀 더 생각을 확장해보게 됐고요. 약복강에서 야곱이 씨름하는 모습을 담은 작품에서는요, 야곱이 한밤중에 하늘 속 미지의 존재와 씨름하는 장면을 담았는데 저는 해설을 통해 그의 이 한밤중의 씨름이 자기 그림자를 대면하는 하나의 과정이었다고 이해할 여지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 그림처럼 그는 그런 어두운 그림자 속에서 하나님을 만남으로써 그렇게 삶의 치유의 시간을 얻어갈 수 있었지 않았을까. 그리고 우리 삶에도 그런 여러 그림자들이 놓여있는데 그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있음으로써 비슷한 경험을 이루어 갈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하게 됐고요. 이와 같은 하나님 임재 앞에 서 있기라는 주제로 여겨지는 또 다른 분위기와 느낌을 전하는 그림들로는요, 요셉이 형들로 인해 빠진 구덩이, 그 안에 그가 앞으로 마주할 여러 삶의 역경과 시련의 역사가 모두 펼쳐지게 그린 그림, 이게 저는 유난히 기억에 남았고요. 또한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서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하면서도 새롭게 되고 있는 모습을 담은 작품도 참 마음에 깊이 새겨지는 것이었습니다. 성서의 장면과는 직접 연결되진 않아 보이는 그림도 많은데요. 그중 전도서의 메시지를 그림으로 담아낸 몇 개의 작품도 제게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무대를 떠난 광대가 가면을 벗고 고개를 떨군 채 외로이 앉아있는 모습, 과장된 웃음을 지어 보였을 그가 바로 커튼 뒤에서는 완전히 다른 표정을 짓고 있는 것이겠는데요. 이게 보는 이로 짠함을 느끼게 하면서 관객들 앞에선 웃음을 팔아야 하지만 정작 퇴장한 뒤엔 자기 본연의 슬픔을 마주할 수밖에 없는 이 모습, 바로 우리의 가면 넘어 진짜 얼굴을 되돌아보는 것이기도 하겠구나 싶었습니다. 우리도 사람들 앞에서 애써 웃다가 집에 돌아와선 허전함을 느낄 때가 있듯이 말이죠. 근데 이렇게 쓸쓸함을 정면으로 다루는데도 바로 문학이 그러하듯 이 그림이란 것도 묘하게 우리로 위로를 얻게 하더라고요. 그림에 대한 게르트루트 비드만의 해설 역시 인간의 쓸쓸함과 마음속 깊은 데를 길어내 올린 듯한 내용으로서 어떻게 쓸쓸한 그림이 우리를 위로할 수도 있는지 보여주는 하나의 좋은 샘플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 예언자의 모습, 그 속에 고됨으로 인한 지침과 절망을 담은 부분도 성경 본문 당시 상황과 우리의 상황을 잘 연결시킬 수 있게끔 해주었는데요. 이런 그림들로는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 지쳐 고개를 숙인 장면이나 예레미야가 착고를 찬 채 폐허 위에 앉아있는 모습의 그림도 떠오릅니다. 이렇게 꼭 영웅적인 모습만 담지 않아도 인간의 나약함과 절망을 모조리 드러내면서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된다고 하나님 도와주시라며 그렇게 위대하게만 다가왔던 그들 역시 그분 앞에 엎어져 있는 한 명의 나약한 존재였음을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듯 했습니다. 그래서 예언자들이 더 인간적으로 깊이 느껴진 것 같았고요. 그리고 이렇게 의로운 길이 외로운 길이라면 누가 그 길을 갈 수 있을까? 대다수는 실패할 것이 분명할 테고 거짓 선지자가 될 것도 같은데, 그리고 나라고 예외라 자신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도 해봤고요. 또 희망의 상징인 장미와 비둘기가 있기는 하지만 우리 현실에선 탄식이 훨씬 크고 강렬해 보인다는 그 상황을 너무 선명하게 보여주는 작품도 있었습니다. 이때도 참 슬픈데 멋진, 아니 슬퍼서 이상하게 더 멋진 그런 느낌으로 작품이 마음에 다가왔어요. 신약에서는 많은 그림 중에 저는 특히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기도하실 때 잠든 세 제자나 베드로의 배신의 상황의 때 예수님이 그들로부터 아주 지척에 계신 모습으로 한 그림 안에 이렇게 담아낸 것이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렇게 가까이 계신 분이신데도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어리석은 모습으로 오늘도 살아가고 있는 것이겠구나 싶어져서요. 이 책 표지에 담긴 그림도 다시금 해설과 함께 그림까지 저는 뚫어져라 보면서요. 그러니까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진 시몬의 모습이 실제 사실과는 달리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고 가는 모습으로 표현한 부분인데, 오늘날의 주님과 함께 걷는 십자가의 길 역시 그 길을 감에 있어서는 주님 앞에서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잘 표현되게 해준 것 같다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밖에도 어떤 그림은 뭔가 웅장한데 이걸 뭘 어떻게 읽어야 하는 거지 싶었다가 해설을 통해 거기서 따스함, 안전함, 평온함 따위를 떠올릴 수 있으며, 그 그림을 통해 우리는 주님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 같다는 식으로 읽을 수 있다고, 그렇게 해설을 들으며 크게 납득도 되고 이해도 되는 경우도 있었고요. 또한 그림을 충분히 묵상한 뒤 제가 얻은 감동이 해설과 다르게 나타날 때는 이건 나도 한번 재미난 해설을 해볼 수 있지 않았을까 상상하면서 해설자와 대화하는 듯한 재미를 느끼기도 했습니다. 가령 어떤 그림은 눕혀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계신 예수님의 모습을 담는데, 정작 그분은 그림 아래쪽 바깥으로 있어서 실제 그림 속에서는 안 계시고요. 못 박으려는 사람의 들어 올린 손과 그 주변을 둘러싼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펼쳐져 있는 작품이었는데요. 해설자는 예수님의 입장에 우리를 빗대어 놓고 우리의 고통 속에서, 공포 속에서, 그 와중에도 하나님께 깜깜한 중에도 나아가고자 하는 마음의 상황이 표현될 수 있는 거라고, 그런 걸 느낄 수 있다고 하였는데, 저는 이 해석과는 사뭇 다르게 보아지기도 해서 위 그림에서 보이지 않는 얼굴이 예수님의 얼굴이기도 하지만 못을 받고 있는 사람의 얼굴이기도 하다는 점에서 예수님의 자리에 우리가 있을 수도 있으나 사실 못 박는 그 자리에 우리가 있을 때도 물론, 아니 당연히 좀 더 많지 않을까, 그래서 이 그림도 좀 더 그쪽으로 더욱 해석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접근을 가능하게 저는 느껴본 것이죠. 이렇게 그림을 저 나름의 각도로 이해하기도 됐고, 그림 또는 해설자와 대화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해 보였습니다. 어떤 그림을 이렇게만 저렇게만 해석해야 한다는 식으로 규칙으로서만 볼 수는 없는 거니까요. 그래서 더 깊이 공감하고 더 풍성하게 또는 색다르게 읽어보기도 하는 재미에 다른 분들도 함께 초대해보고 싶어졌달까요. 정리해보면요, 저는 이렇게 그림이 보이는 그 신비적인 경외감, 그리고 이를 글로 너무 잘 풀어낸 해설과 통찰들이 가득해서 앞으로도 이 책을 참 소중하게 대하게 될 것 같았습니다. 여유만 된다면 몇 권 더 사보고도 싶고요. 갖고 있던 책이 파손되거나 이 책이 절판되면 너무 슬플 것 같으니까요. 기회가 되면 교회에 가져가서 사람들에게 홍보도 해볼 생각입니다. 그림과 해설 몇 개 보여주면 몇몇 분은 사게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만큼 독특하게 좋은 책이란 거고요. 참고로 출판사로부터 아무것도 받은 거 없습니다. 즉 쾌도 그림에는 단색인 것도 있고 컬러감이 뛰어난 것도 있고 장엄
위험한 것도 있고 그저 소박하고 쓸쓸해지는 것도 있으니 취향에 맞게 좋으신 작품을 깊이 들여다보실 수도 있겠고요. 성서가 전하는 사랑, 고뇌, 회개, 구원 등 여러 주제들을 지금 여기를 사는 우리에게로 자연스럽게 가져와서 성경 부문을 다시 읽고 싶어지게도 만들고 이전에 충분히 따뜻하게 대하지 못했던 어떤 사람을 다시 만나고 싶어지게도 만들어주는 책이었습니다. 저처럼 그림을 잘 모르던 분들에게도 그림이 나를 붙잡았다 그런 느낌을 충분히 전해줄 수 있는 책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림의 저자인 지거 캐더가 그래도 많이 알게 해주려고 노력하는 사람 같기도 해서요. 너무 신비롭고 현대적인 그림은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하기도 하니까 그런 분들은 지거 캐더로 바로 이 책으로 시작하셔도 좋지 않을까 생각해봤습니다. 또한 이미 수차례 보았던 성경 이야기라도 새로운 자극을 통해 바라보게 해주니까요. 시각화된 설교가 필요하다고 느끼는 분들에게도 이 책이 훌륭한 선택이 될 수 있겠다 싶고요. 아마 저처럼 한 그림에서 이렇게 많은 걸 길어낼 수가 있는 거구나 생각하게 되실 겁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 영상을 통해 저자와 책에 대한 소개와 더불어 이 채널의 가치가 나타나는 기회가 되었길 바라는 마음도 전해드리면서요. 이렇게 해서 오늘의 베테진의 언어교실의 베블리오테카, 라틴어로 도서관을 의미하는 비블리오테카 앞글자 비 대신 베테진의 베를 넣은 베블리오테카의 북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댓글 부탁드리고요. 좋은 책으로 다시 만나 뵐 때까지 안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만나요.